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상태 경제가 깨끗하게 하고 와서. 제가 이틀 동안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서 괜히 걱정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주님이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잠깐 들었었던 생각들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성이는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천국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상태 형제는 왜 지옥 안 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왜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냐고요.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현섭이는 왜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현섭이 친구 목사님이 거기 가리니까 거기 가는 겁니까?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내가 왜 천국을 가려고 그럴까? 여러분은 천국 정말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고기 먹을 때는 환장한 듯이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개걸스럽게 어떤 사람하고 같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냐면 익기 전에 집어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익기도 전에 익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먹는 사람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그렇게 환장하고 먹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환장한 사람처럼 천국 가고 싶어서 언제 그려본 적 있습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해 본 적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해 본 적.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많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 맞나? 한번 여러분에게 노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건지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그냥 금방 예반이한테도 잠깐 말한 것처럼 목사가 목사 아들에게 천국이 있대. 우리 천국 가자.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런 소리 안 듣고
뭐 천국에 대해서 갈래 말래 그런 질문 안 받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다 보니 목사 아들로서 천국 가자라고 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천국이 있나 보다. 아,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나은 곳이고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관념.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념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니까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관념에 붙잡혀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관념에 붙잡혀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 영혼들이 있죠. 내가 정말 천국을 그냥 내 생각 누군가 집어넣어준 아이디어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 천국, 지옥, 사랑, 생명, 저주, 죄 그런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내 머리로 관념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실상이지 않습니까? 실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을 따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론이 이렇게 지도를 했고 율법에 이렇게 말을 했고 율법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은 관념이 아니라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 진짜 있다, 참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 저 새벽에 우리 교사 인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정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정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말씀 전할 때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참 정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정말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아멘 잘 안 하시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아멘 소리가 저기 숙소까지 들리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PPT를 띄우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가면서 앉으셔갖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더라고요. 은혜가 아주 되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돼갖고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든지 그리고 나를 닮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진짜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진짜고 귀신도 진짜고 미혹의 영도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더러운 영도 진짜고 실제하고 있고, 과거의 사무엘상에 미가야나 시드기야나,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당신들 다 패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늘로부터 악한 영들에 의하여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죠.
단지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튼 천국에 대한 것들을 관념으로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관념으로 갖고 있는, 천국을 관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분도 하나님. 아멘.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교인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대한 관념을 100분의 50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100분의 100%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없어지냐면 내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가는데 막 내가 올라오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없어지고요,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내 삶에, 내 안에서 흥해달라고 하는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이 참인 것을, 정말 그가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사촌 아닙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사촌지간인데 그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같은 동네 그냥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나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침례 요한만 단독적으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 가운데 침례 요한을 졸졸졸 따라다녔었던 자들 가운데 제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가르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안 막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막지 않습니다. 왜? 침례 요한의 사역은 그거였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물줄기를 틀어주는 역사를 침례 요한이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역을, 자기 사명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물줄기로 당기지 않고 내 물줄기를 예수님께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모두 다 나에게 오지 않고 나에게 오는 물줄기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 그 사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은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같이 늘상 함께하는 그런 내 아이, 내 자녀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한 몇 달 전부터 이게 눈이 떠지면서 저 녀석이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동역자로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 있다 중국에 갔다 중국에서 다시 한국 왔다 그냥 졸졸졸 내 뒤만 따라다녔었던 녀석들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동역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동역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실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구나 허상,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받으면서, 실제하는 것을 내가 받으면서 그것을 허구로 받는다면, 내가 그냥 관념으로 받는다면 나는 종교인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잘 가고 있나? 영생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어떻게 해야 잘 간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을까, 내 안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영적 생활 가운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잘 가고 있다, 그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내가 잘 가고 있어,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좀 전에 이 본문 말씀을 봤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사거리길에 성 밖에 나가면서 훈명까지 여기 있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근데 그 여인을 막 찾으러 막 다닙니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찾다가 예루살렘 딸들을 보며 너희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를 보면 그가 어디 있는지 내게 좀 가르쳐다오, 이런 신신당부를 합니다.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 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든지 그렇게 기도 응답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두어 가든지, 거두어 가면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적으로 악한 환경들이 그렇게 닥치면 하나님이 인도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개척 나가기 전에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개척 나가기 전에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집을 하나 알아봐 줬죠. 집을 하나 알아봐 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개척 보내기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보내려고 하는 그 타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방을 하나 알아봐 줘서 가족이 이사를 했지요. 이사를 했는데 계약하는 문제가 잘못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해 개척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척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영적 전쟁 후반부였거든요. 아직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목사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경들은 이렇게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속 안에서, 제 안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보내려고 하시면 아름답게 좋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개척을 보내시지. 지금 계약했는데 집 계약한 거 되자마자 한 일주일도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 나가갖고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창고에다가 짐을 다 놔두고 그 다음에 사택에 얹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보여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영생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이면 하나님께서 이건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 가는 것이지만, 악한 환경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날 오후까지만도 계속 이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하고 나서 있으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낸 건,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우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보여지는 상황 가지고,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과 내가 실패한 것과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잘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게 보여지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영생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은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이 그 여인을 찾아서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처럼 내가 주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도 어제보다 주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고 더 주님 앞에 더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고, 주님이 내게 음성 주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절부절 막 나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서 더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확증을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삶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어제보다 오늘도 더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영생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제대로 가고 있는 확증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온전해졌다, 부서졌다, 그것이 내가 영생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흘러가기를 더 사모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졌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완전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영생을 하며 갈 때 판단 기준을 확실히 잡으십시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었지만 영생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어제보다 주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원하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얻어 내 삶을 통해 나의 영혼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판단 기준이고 내가 제대로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꼭 그 기준을 갖고 가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갔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있으면서 과거에 만났었던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뵀습니다. 뵀는데 교회 이사 문제가 생겨서 교회 이사하기 위해서 자리를 알아놨는데 교단 문제 때문에 그 계약했던 것들이 파기가 되어서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 돼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기도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막 두 분이 얘기하시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번 달 말까지 교회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은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성도들이 많아서 같이 막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서 저 평택에는 갈 만한 기도원이 없어서 천안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13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원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으러 왔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밖에는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주님밖에는 손 벌릴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휴, 예수 믿어도 목회한다 합시더니 저거밖에 안 되고 저렇게 10여 년 이상을 저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까? 저렇게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소리가 들려올 법한 그런 상황들을 그냥 안 봐도 이렇게 아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복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팡질팡하며 정말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내가 옆에서 딱 보는데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찾을 수도 없고 다시는 그렇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때는 막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이 막 진땀 나고 막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기에,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알기에, 만약에 돈이 있고 환경이 되고 예배당이 다 있고 성도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저렇게 막 울부짖을까? 저렇게 간절히 찾을까? 저렇게 막 애타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눈이 충혈돼 갖고 그렇게 주님 찾을까?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 그랬나? 나는 언제 저렇게 눈이 충혈되게 눈이 퉁퉁 부을 만큼 그렇게 주님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언제 있었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라고 느끼실까? 느끼시겠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진 않겠지.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쳐 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정말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힘내라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싶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우리를 찾는 시간이었는지. 육체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영혼만큼은 정말 행복한 시간, 영혼만큼은 주님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시간들입니다.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정말 눈이 충혈될 만큼 주님 앞에 언제 기도해 봤나? 이 말인즉슨 그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시간 이전에 주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에 내 영혼의 눈이 떠지고 내 영혼의 귀가 떠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목사님 예를 잠깐 들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니면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두신 것은 분명한 내 영혼을 향한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단장하고 싶고 내 영혼을 만들고 싶고 내 영혼을 영생으로 넉넉히 인도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이와 같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의도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성경 읽을 때 아마 사무엘을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 얘기가.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지요. 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였고 하나는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많아지고 외적인 복이 채워지자 그는 교만해졌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일에, 남을 헐뜯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의 삶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1장 7절이었나요? 8절이었나요? 하여간 1장 중반부에 분인나는 이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매년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는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화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분인나는 그랬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그 복을 가지면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분인나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남을 죽이는 일에 분인나는 사용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한나를 헐뜯고 핍박했습니다. 성소를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가까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인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분인나의 삶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분인나는 그렇게 매년 괴롭히더라. 그러면서 분인나의 삶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핍박하고 날마다 모진 시간을 보냈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눈물로 하나님 내게 자녀를 달라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나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냥 핍박만 받고 오직 고난 고통만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아리며 기도했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더니 그제서야 한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2절 3절 보시고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3절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네 입에서 오만한 말 내지 마라. 악한 말 내지 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스골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이것이다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나 분인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고난과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향한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한 뜻 가운데 한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신 것을 한나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그것이 때론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주신 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라고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가정으로, 이와 같은 교회로,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왔고 그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이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 그 삶을 통하여 비록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응답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관념적으로 믿지 마시고 관념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관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실상으로 기도하고 실상으로 성경을 찾고 실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비록 그 목사님처럼 지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며 주님만을 목놓아 찾고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간증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영광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 나의 영혼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기준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하고 더 찾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나는 너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다. 나는 너를 향한 선한 의도가 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아내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선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생을 향하여 제대로 가는 영생을 향하여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나의 영혼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